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오늘 생명 양식은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이 가운데 16절까지 함께 보시죠.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자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오늘 본문은 스마야라는 사람의 집에서 있었던 대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스마야는 성전문을 열고 닫으며 출입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성소 안에 느헤미야를 들여보내 숨겨주고 문을 닫겠다고 제안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아무튼 이 스마야는 사람들이 그날 밤에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으므로 성소 안에 들어가 숨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합니다. 자기가 바깥에서 문을 닫아 걸어주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하나는 자기가 예루살렘의 총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성전 건축을 진두지휘하는 지도자인데 그런 자신이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고 해서 지레 도망가는 것이 가당치 않다는 이유입니다. 다른 하나는 느헤미야 자신의 신분이 제사장이 아니라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 평신도였기 때문입니다. 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안을 거절하고 나서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제안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짓 예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얼핏 보기에 스마야의 제안은 느헤미야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아주 호의적인 제안 같지만 결국 그 제안대로 했다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숨의 위협에 굴복하는 겁쟁이 지도자로 낙인 찍혔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성소의 출입과 관련된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례로부터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대적들의 계략, 사단의 계략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단은 우리를 위해 다가오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가해서 억지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콤하게 유혹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단은 우리가 어긴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를 정죄해야 합니다. 사단의 뜻을 거스린 것은 별거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 누구라도 죄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건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사단의 터도는 돌변하게 마련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성소에 잠깐 몸을 숨겨도 될 것처럼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하다가 일단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완전히 돌변해서 과장되게 말을 지어내면서까지 범죄한 자를 비방하죠. 이렇게 친절한 미소로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일단 죄를 짓게 되면 싸나운 얼굴로 돌변하여 정죄하고 파멸로 이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친절하다가도 태도가 변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요, 처음부터 파멸시키기 위해 친절을 가장하여 접근하는 것은 그야말로
악하고 불량한 거 아닙니까? 친근했던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일단 쫓아가서 시원하게 한마디라도 하고 싶지 않을까요? 비슷하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성경은 악으로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욕하고 때려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아니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고 손해보는 것 아니냐고, 너무 무기력하게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인지 느헤미야도 이들을 향해 욕하거나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악행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악한 사람들의 악행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도 그다지 썩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에게 악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악독하게 나오는지를 살짝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는 것처럼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동물들이 으르렁대며 서로 위협하는 것은 사실 두렵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역시 서로 악하게 구는 것은 알고 보면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를 잃을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뭔가를 얻지 못할까 노심초사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은 서로에게 날을 세우거나 각을 세울 일이 없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나를 세워야 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그냥 바보처럼 서로 사랑으로 베풀기만 하는, 그래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